부응을 해서 자제보니까 인력 지원군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좋은 인력가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 저 뜬금없다. 지금 먹고 살기 이렇게 바쁘고 사회는 팍팍하고 일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왜 재림 타령인가? 네. 저지난주간 우리가 그 특별 저녁 기도회를 이제 가졌고요. 그런 중에 한 선교회에서 특송을 할 때 특히 오늘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날 은혜가 제가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유난히 이제 가슴에 울림이 있고 그러면서 금년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교우들과 이 주제가 한번 말씀 나눠야 된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오늘 또 찬양이 더 좋네요.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출생과 죽음이 있죠. 네, 역사에도 반드시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가옵니다. 성경 가운데 주께서 지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런 그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분의 초림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그분의 재림은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 말하기를 신약 성경의 5분의 1이 주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주신 비유들 가운데서도 몇 개가 재림에 관한 것들이에요. 네,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재림을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잘못 곡해한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그러면 금방 오시네, 재림이 바로 이어지겠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서신을 또 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전서가 후서가 다 주제가 주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학에서 주님의 재림보다 더 강조되는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1세기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3장 3절에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하여, 다 같이 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부터 만물이 처음 그날. 네, 잘 보십시오.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자들은 있죠. 이들은 하는 얘기가 다시 온다고 약속한 그 예수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아침은 해 뜨고 저녁이면 해가지고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고 다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그러면 조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끄떡거리기도 하고 그래 동의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밖을 보면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은 복잡하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다 잊어먹고 또다시 그런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재림이라고 하는 거 이거 늦어지는 거 봐라, 이게 언제인지 모른다,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건지, 오시긴 하겠어,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인류 역사 속에서 절박하고 비참했던 현장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잖아요. 2차 대전 때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였던 곳이죠. 네. 근데 그곳 벽에는 그들이 그 절박한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쓴 글들이 새겨서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 이게 굉장히 비장한 얘기죠. 죽음을 앞두고 쓴 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서만 해도 주님의 재림 약속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천년의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셈법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요.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늦어짐을 기화로
게으른 자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 24장에서 그런 비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비유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게으름에 빠지면서 주인이 언제 오겠냐고, 주인이 오긴 하겠어? 이런 자예요. 그러다 그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주인 오셨고 형벌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그 근자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이 이제 발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다 들통이 나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그가 한 말이에요. 내 이런 날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끝나길 기대했지만 결국은 드러난 날이 오고 말았잖아요. 그는 자기 범행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언젠가는 달라지고 계속 그러고 있던 거죠. 여러분 그의 말이 두려운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은 언젠가 그날을 만나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의 재림을 맞닥뜨리면 그것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요? 내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이 히브리 10장 37절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 네, 단호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체치 않는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늦어지는 게 아니고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던 이들에게는 이게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재앙이죠. 그래서 대충 살던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내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뭐 그런 거겠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도둑이 몰래 온다 하더라도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몰래가 아니죠. 네.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주인공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그 가치를 더해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내용의 신뢰성입니다. 내용 자체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당대의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서술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언들도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들이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어떻게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따박따박. 그러니까 제국과 민족들이 흥망성쇠들이 기록된 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 예언 중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입니다. 그가 구세주로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때, 그분이 오시는 장소, 방법, 심지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사실지, 그의 죽음은 무엇일지 이런 것까지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0%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당대의 왕, 총독들, 유대인들까지 각기 다 자기 역할을 해요. 그들 중 다수는 우리가 후대에 사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자들이에요. 다 실존 인물들이었죠. 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즉 탄생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베들레헴에 오심을 초림이라고 한다면 장차 오실 그 사건은 재림이잖아요. 재림. 성경이 초림 예언을 수없이 했다면 재림 예언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네요. 구약과 신약 것처럼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100% 성취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재림은 200% 성취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재림은 역시 성경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약은.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자신의 오심을 예고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말씀, 제자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만 보면 마태 24장 30절 가보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말은 분명히 재림의 그 타임이죠. 그 시간입니다. 그때 이렇게 장엄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된 법정 앞에서죠. 공회 앞에 마태 26장 64절 가보면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느라 그러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 자신입니다,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어때요?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거 우리가 믿어요.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시죠.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익숙하고 사랑받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자신이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 14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여러분 혹시 집 없는 분이 계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시면 기쁜 날이에요. 정말 기쁜 날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끝난 날입니다. 영원한 초소로 간 날이죠. 자,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사도들의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게 많아요. 특별히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주님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여.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은 주님을 배척했던 자들, 외면했던 자들. 그들은 그날이 애곡할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다른 사도들 이상으로 주님의 재림을 반복하여 이제 증언하는 분이죠.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나타나심, 오심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봤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는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서 같이 내려온 자들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이죠. 누구죠 그들은? 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낙원에서 쉼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자, 사전 4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다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그분들은 예수 안에서 쉬는 자들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 할 때마다 바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하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찬할 때마다 사실은 주님은 다시 오셔. 또 함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매주마다, 어떤 매일마다 우리는 주의 재림에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를 세상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주는 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은 다시 오셔. 이게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짧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시간은 짧다. 아깝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우쳐주죠. 왜요? 주님의 타이밍이 그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주님이 구하실 자들 구한 날까지. 자, 그러면 이 시간 다음 볼 것은 주님의 재림 때의 현상 혹은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 부분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뭘까요? 볼 수 있게입니다. 볼 수 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밀하게가 아니에요. 숨어서 저쪽 무슨 한귀퉁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승천의 현장에서 천사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다. 사도행 1장 11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랬고요. 다 같이 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네. 자, 이겁니다. 가심을 보는 그대로 공개적으로 가셨어요. 구름을 타시고. 그 당시 갈몬산에 위에 약 500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대화 중이었지 않습니까? 주님도 축복하셨고요. 그럴 때, 그렇게 하실 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고 그와 함께 들리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주님의 승천 현장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그분의 승천을 봤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지, 재림 때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네. 예수님 자신이 마태 24장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번개가 동편에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번개가 번쩍할 때 우리 모두는 봅니다.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즉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알게 되는, 보게 되는 것을 지금 예고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은 구름을 탄다는 말씀은 반복으로 나타납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시고.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혹은 중요하게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시편 104편 읽다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맞이하죠. 그 후 그들은 광야를 구름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또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잖아요. 훗날 우리가 그 변화산이라 부릅니다. 그 산 위에서 갑자기 형상이 변화될 때 역시 거기도 구름이 덮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드디어 구름을 타고 가셨고 그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죠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고대가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런 순전한 마음,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살렸죠. 우리는 어린이는 아니지만 때때로 구름을 볼 때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연상하는 정도의 영적 감각은 있어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구름 이쁘네로 끝나지 마시고 구름 타고 주님 오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이 또 바뀌지 않겠어요? 자, 그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내가 오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오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다음 뭐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런 말씀이 반복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외로운 행진이 아니라 승리자의 행진입니다. 왕의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초림 때에는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아기로 초라하게 조용히, 세상 사람 모르게 조용히 강림하셨습니다. 하나 재림 때는 반대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야말로 천군 천사가 옹회하는 장엄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볼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가 오실 때 이 물질 세계는 어떤 격동과 대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가 그것을 만드신 분의 오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 싶어져요. 예수님은 그날의 현상을 예고하시면서 그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엄청난 얘기들이죠. 이런 우주의 대격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나게 될 그때를 고대한다. 주님 오시면 이 온 우주계에 되는 죄의 영향이 다 사라진다는 뜻이고 아마도 대자연들마저도 기뻐 춤을 춘다는 시적 표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의 재림은 진실로 왕의 귀한 일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한 번 더 논해 보십니다. 재림의 시기.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시나? 언제인가 과연?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줄곧 주님의 다시 오실 시간을 계산하느라 바빴어요. 언제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생전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확신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생업을 그만두고 그렇게 아마 재림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읽다 보면 몇몇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확하게 지목을 했어요. 이 날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날이 다 비켜갔죠. 네. 왜? 재림의 일시는 누구에게도 오픈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징조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현상들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이 많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말하면 뭐 이단 같은 이런 종류들 말이죠. 또 난리의 소문이 난리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리 소문들이 계속된다. 기근 가뭄, 지진이 잦아지게 된다. 이상한 핍박이 발생할 것이다.
불법들이 성하고 뭐 이런 일. 또 그런가 하면 이 말세가 다가오면서 인간성을 사람들이 상실하게 되고 도덕 기준이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참 유난스럽게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 그리고 각종 미신과 이방 종교가 파묻히게 된다. 결국 믿는 자들마저 신앙의 타락과 변질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이 예고하신 그 징조들이에요. 현상들. 좀 느낌이 오죠, 여러분? 물론 이런 징조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중된 것이고, 특히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이러한 징조들이 훨씬 더 빈번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징조들은 주님의 재림의 급함을 알려주는 것이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냐. 많은 깨달은 이들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징조가 선명해진다. 그러나 주님의 오실 날짜를 알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단호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 10장 3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건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된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죠. 그럼에도 사람들의 관심은 그날을 꼭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교회 역사 보면 주님의 재림날을 예언해서 무리를 일으킨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속 나오죠. 주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는 안다고 그러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이단이죠, 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를 알려고 애쓰는 것이나 재림의 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고 지나치게 오버하는 일이에요. 재림의 시기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오시지? 관심 말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기다린 믿음으로, 준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재림 시에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 중에 오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상급을 주러 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이 알아야 할 건 뭐죠? 우리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토록 확실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하게 되죠. 난 재림을 믿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냉담한, 여전히 무관심한 삶을 산다면 그건 사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24시간을 세상살이에 골몰합니다. 머리 터집니다. 일주일 중 엿새를 주님과 거의 교제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말씀을 대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다 그분이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저녁에 불현듯 다가오면 내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런 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뭔가 많이 바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92년도에 이장님 휴고 소동 때 그 재림 날짜를 믿어버린 사람을 이제 압니다. 제 옆방에 있었고요. 그분은 정말로 믿었어요. 정말로. 옆방이라고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직장은 옆방에 있었습니다. 네, 제 옆방에. 그래서 그는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기로 결정했어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심지어 직장에 사표 내고 서울역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그랬습니다. 저까지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힘들더라고요, 아주. 근데 물론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믿음은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 성경적 재림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진지하게 기다리는 자로서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에 합당한 변화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날에는 온 우주가 다 뒤집어질 텐데 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베드로 3장 11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이게 이제 다 집약되어 있네요.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지? 물으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거룩, 경건. 이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거룩과 경건.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임하기를 바라고. 사도 요한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은 특히 재림에 관해 말씀하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땅에 일이 몰입하게 되고 그들은 하늘을 볼 틈이 없게 되고 땅만 보다 간다. 끝난다. 만약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불에 태워질 것들 혹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필요하고 사용은 하되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잔뜩 기울어진 담벼락이 있다고 하십니다. 거의 기울어버린 담벼락. 근데 그 밑에서 애들이 소꿉장난해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함을 지르겠죠. 떨어져라. 거기 아니다. 비켜라. 그러겠죠. 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부터 비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득이 세상에 호흡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정신까지 뺏어가지 않게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9장의 롯의 처 얘기 아시죠? 유황불이 내리는 소돔성. 그 성을 빠져나오면서도 마음은 그 성을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는 끝내 소돔성의 쾌락과 분리되지 못했고요. 끝내 저주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슬픈 주인공이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늘 경건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말세가 가면 더욱더 사랑이 식어지고 세속화되기 쉽다고 하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욱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사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 빠지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복되게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 같이 볼까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네.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께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근신한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근신. 그리스도에 있어서 깨어있음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믿음. 그는 주의 오심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깨어서 기다립니다. 깨어있음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기다림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줘요. 용기를 줘요.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참된 신자는 주님이 가지고 오실 축복과 상급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로마 12장 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대표적인 재림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 종의 동기가 뭡니까?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을 계산하는 분이 오십니다. 우리가 우주의 심판주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전에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네, 기대했습니다. 물론 마땅히 그래야 되죠. 주님 재림의 기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움직여 의롭게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깨어있게 만들고 그리고 충성되이 일하게 만듭니다. 이게 재림에 관한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매듭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달 후쯤에 무슨 날을 맞이하죠? 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이죠.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두 번째 오심도 함께 기억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 그분 두 번째 오시기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가장 선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사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주님, 그리고 그를 옹호하던 천사들의 외치는 소리가 쟁쟁해요. 가슴에. 그래서 그들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몰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후 로마 당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무섭게.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할수록 그들은 뭘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저 악당들을 그냥 놔주실 리가 없어. 반드시 오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빨리 오셔 심판하셔야 돼. 이런 꿈을 계속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피차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를 한 거예요. 마라나타. 고통 속에서 서로 격려하는 거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겁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서 힘내세요 집사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절박했고. 여러분 그 카타콤 얘기 들으셨죠? 로마시 외곽에 있는 공동묘지죠. 그 땅 속이 미로 같아서 핍박을 피해 숨어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아예 평생을 살았어요. 태양빛도 없고 거기 숨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이 그렇지. 어둠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 잘 돌아가? 뭐 그런 거 했겠어요, 여러분? 가정 가정 평안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마라나타 외에 무슨 말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참읍시다. 견디십시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다 끝납니다. 이 고통도.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시 이런 인사가 필요할지 몰라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서로를 일깨우셔야 됩니다. 서로를 일깨우셔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 몰입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깨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저술가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아주 담백하게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하던 대로 해라.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부지런히 일하라.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빛을 비추고 균형 있고 명랑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라.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늘에 올라갈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구원 열차의 티켓을 단단히 붙잡아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티켓은 거저 얻는 것이다. 미루지 말라.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 오늘 우리의 호흡이, 우리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다 다시 오신 주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우리 그것은 정말 진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마라나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